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을 축하합니다. 제가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따로 드릴 선물은 없고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특별히 좀 긴 설교로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네. 각오하시고 조금 길어질지도 모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에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한 번에 좀 길게 성탄 기념으로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조주 가운데 한 분이셨던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으니 그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이 되신 말씀이 함께 거하셨다라는 부분을 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하셨다. 헬라어로는 스케노라 그랬죠. 이 스케노라고 하는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가운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거하시고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게 될 그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다시는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없을 것인데 곧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인데 이것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무슨 주장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저런 여러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가 하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잠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 이거예요. 내가 본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내가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그분은 그저 선지자가 아니고 그저 선생님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 내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영광스러웠는데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 좋은 게 많다는 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여러분, 은혜가 뭐고 진리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헬라어로는 은혜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앞에 보이시나요? 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베푸는 사랑. 그죠?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입니다. 이 테인지 센지 중간쯤 되는 왜 영어로 th 발음이 있어요. 알레세이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굳이 쓰면은 책에 보면 알레테이아 이렇게 써 있는데 알레테이아가 아니라 알레세이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근거한 진실성이다. 변함이 없는 것이다. 올바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올바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사랑을 의미하고 진리는 올바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는데 그 충만함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즉 사랑과 올바름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올바름의 다른 말은 정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을 떠올리면 구약에서 얘기한 사랑과 공의가 떠올라요.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가 딱 같은 말은 아니지만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주 반복해서 당신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9장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저하고 한 절씩. 시작. 여호와께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 곧 명철하여 말을 하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에돔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짝을 깎은 자들에게나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예레미야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인간적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가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적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혹시 자랑하고 싶다면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자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지 멋대로 알지 말고 내가 복음,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지 말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라? 둘째, 뭐라고 나와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행하기를 기뻐하는 분이라고요. 그걸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요. 그걸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내가 다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지고 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례 받았다는 것, 자기 몸에 무슨 상처를 낸 것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알고 그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 둘 다 내가 벌할 것인데 26절에 보면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 인간에 속한 것,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행하면서 살아야죠. 그 말씀이 미가서에 나옵니다. 미가서 6장으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유, 길죠?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개역 개정으로 보면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서 그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해놨습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6절, 7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왜 묻는 거냐 하면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가 선지자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입만 벌리면 눈만 뜨면 너희들이 다 죽을 거야. 너희들이 다 멸망할 거야.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에게 와서 되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갖다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은 많이 읽어본 그런 말인데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냥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7절 중간절에 보면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게 뭐예요? 맏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여러분, 이 몸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이 몸의 열매가 뭐예요? 이 몸의 열매가 뭡니까?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자궁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자식을 잡아서 바치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인들의 제사, 이방신들을 모실 때 인신 제사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신 제사의 풍습을 따라서 인신 제사를 드리곤 했어요.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드릴지라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노염을 풀어서 멸망을 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뭐라 그래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진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예배드리고 무슨 예물을 갖다 바치고 너희 몸에 피를 내고 자식을 잡아다 갖다 바치고 이런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뭐예요?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사람의 아들 같죠? 아닙니다. 인자는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헤세드는 구약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인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끊임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인애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 인애에 관한 구절들이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선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좋아하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 여기서도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정의롭게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속여서 모은 보물, 가짜 되를 쓰고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 폭력을 쓰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온갖 정의로운 삶과는 도무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로 그 백성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은 뭐라 그래요? 9절.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매를 때릴 텐데 그냥 맞아. 네? 어떤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일로 와, 니 좀 오늘 좀 맞자 이러잖아요. 오늘 좀 더 좀 맞아야 되겠다. 무슨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헌신으로 때우려 그러지 말고 똑바로 살라 이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베풀고 정의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멸망했어요. 가나안이 그래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이스라엘도 똑같은 죄로 멸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멸망했어요. 자,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아니 무슨 성탄절에 무슨 성탄 축하 예배 이렇게 열을 내고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도 사랑과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약적인 언어로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뭐 좋은 말이 많이 써 있구나.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 사랑과 정의가 그 안에 풍성하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는 이렇게 달콤한 이미지만은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을 풀어볼 때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 읽으면서 안 풀리지 않으셨나요? 혹시 풀려고 애를 썼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런 의문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오늘 본문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네, 이 말씀은 쉬워요. 15절을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자,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함께 지내시던 분이 선지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과 정의가 풍성했던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그 충만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내가 그분을 봤다 이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도 여기서 15절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 하나님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쏭달쏭한 말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를 6개월 먼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보다 공생애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라고 왜 얘기하십니까?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즉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뭘 받았어요?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뭘 받았다가 안 나와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뭘 받았겠습니까?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죠. 그러니까 뭘 받았겠어요? 은혜와 진리를 받았겠죠. 그런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가 그리고라는 말이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받으니라는 말은 받았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였다 이렇게 원문 말씀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 은혜를 꽃배기로 받았다는 소리냐?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구절 중에서 좀 이거 이상한데 어려운데 이런 것 가지고 그냥 막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막 떠올리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신학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 같은 걸 읽어보면 이게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은 제가 볼 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위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이 위에라는 말씀이 헬라어로는 안티라는 말이에요. 안티? 안티는 나도 아는데 안티는 영어로 뭐에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안티는 뭐뭐에 반대한다는 영어의 뜻이 아니라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이에요. 뭐뭐 대신에.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은혜 대신에 은혜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은혜 대신에 은혜를 NIV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이 뜻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영국 방언을 좀 써야 돼서 좀 용서하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 New International 버전으로 이렇게 나와요. Out of his fullness, 이게 뭐예요?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we have all received, 우리 모두가 받았다는 거예요. 뭘? grace, 은혜를 받았는데 in place of, 뭐뭐 대신에 grace already give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은혜 대신에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의 풀이입니다. 좀 더 정확한 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로부터 우리가 받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요한복음 1장 17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장과 17장의 연결이 좀 생뚱맞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늘 이 말씀이 좀 생뚱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까? 갑자기 율법이 모세로 인해서 주어졌다라는 말씀이 왜 나오냐고요. 이게 나오는 이유가 16절을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받았는데 이미 주어진 은혜,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것이 이미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하는 자리에 그것을 대신하고 새로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16절과 17절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은혜라고? 아니, 율법이 왜 은혜야? 율법은 율법이고 은혜는 은혜 아니야?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신약을 잘못 읽으면 율법을 마치 은혜와 서로 반대되는 개념처럼 오해하기가 쉬운데 신약에서 비난당하고 있는 그 율법은 변질된 율법이에요. 물론 율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구약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예표고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오고 나면 그 전의 빛들은 다 사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가진 한계가 뚜렷하게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그러면 딱딱한 법조문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요리 문답 강의할 때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십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의 지침이다, 하나의 기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장면과 주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 율법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율법이 주어지는 상황과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나의 능력을 다 보았으니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겠느냐?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된다고 했으니 이제 나하고 계약을 맺자. 그리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거에 뭐예요? 10계명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주어지는 언약의 책. 그게 가장 좁은 의미에서 율법이에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율법은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애초에 어떻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이러한 기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미 주어진 율법, 모세로 이미 주어진 은혜, 즉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온전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는 이전의 사랑과 정의로 대변되는 율법보다 더 뛰어난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 이렇게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본 거에 비슷하게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비슷하게 봤는데 뭐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습니다. 등. 뒷모습만 봤어요. 그 부분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산에 있잖아요. 10계명 돌판을 받으러 지금 산에 갔어요. 10계명 돌판을 받은 김에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든가
목숨을 걸고 보셔야 됩니다. 뭐 보여주시지도 않을 거니까 죽을 일은 없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짐작들이 있죠.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은 사람은 아직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그 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모세가 날아갈까봐 바위들 틈에 숨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손으로 덮을 거니까 내가 너를 안 떨어지게 하다가 내가 손을 싹 거둘 테니까 그 틈을 타서 네가 살짝 봐라. 그러면 네가 내 뒤를,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을 못 볼 것이다. 그래서 제일 가깝게 본 사람이 모세가 등을 봤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사야가 나오죠. 여러분, 이사야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봤을 때 그 이사야의 반응이 뭐였어요? 첫 번째 반응이, 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신난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래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바, 그죠?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 하나님을 봤으니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사야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본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안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니고 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육신이 되신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셨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본 하나님을 네가 믿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충만하셨던 은혜와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이 땅에서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덧입은 사람들답게 사랑과 정의, 은혜와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